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옛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철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도론 시대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예레미야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내적인 듣는 실력을 웬만큼 가지지 못하면 끝까지 읽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서가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심판과 책망의 내용이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잔소리라는 게 다 알아요.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 것도 알겠고, 그리고 그 말 잘 들으면 인생이 잘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만약에 10번 입을 열어요. 7번은 쓴 소리고 잔소리고 혼내는 소리라고 하죠. 그러면 다 아는데, 좋은 내용인 것도 알겠는데 그 쓴 소리를 집중해서 10번을 다 듣고 있을 실력 있는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듣죠. 최선 다해서 듣는데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다가 못 견뎌서 뛰쳐나가거나 아마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다 알죠. 쓴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들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52장이나 되는 내용 중에서 70%면 36장이거든요. 36장. 이걸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 혼내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큐티를 끝까지 해내시는 분들은 내공이 보통이 아닌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너무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책망과 심판의 쓴소리를 하셨는데, 그 흉한 예언의 밑에 숨겨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진심을 기록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31장의 내용을 쭉 읽고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원래 이랬구나. 원래는 정말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너는 잘 될 거라는 말씀만 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를 잘 되려고 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울컥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이게 가장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러세요. 이게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쓴소리를 할 때에도, 심판의 말씀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에 있는 진짜 마음이 뭐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이거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책망과 연단과 우리가 듣고 있기에 너무 힘든 이 쓴소리를 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장래가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실현되려면 어쩔 수 없이 책망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영원한 사랑과 장래의 소망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드리는 것은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31장의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최종 목적을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나,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연단하시나, 이 모든 힘든 과정들의 최종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이 새 언약이 뭐냐, 이걸 규명하는 게 31장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이 새로운 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차의 본체는 그냥 두고 외관을 전혀 다른 색깔로 칠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새 것의 느낌이 나는 건 맞아요. 완전히 새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거는 기분이 그렇다라는 거지 본질적으로 새 차는 아닌 거죠. 그냥 그 차 그대로인 거예요. 느낌만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새로움, 이것은 뭐냐면 오렌지가 사과로 바뀌고 오토바이가 고급 승용차로 바뀌는 완전한 전면 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체.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택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언젠가 너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언약은 뭐냐면 거듭나는 언약이에요.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교체해버리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전면 교체되는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과 전혀 다른 내용의 언약을 주시는 건가?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그분의 언약의 내용도 영원히 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새롭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혀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의 언약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 언약이 되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그 답이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예전의 모세의 언약을 하나님이 최초에 어디에 기록하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돌판이 어떻게 되냐,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 교회에 등록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직분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 성숙하거나 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어요. 믿음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 믿음이 다 강하고 성숙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연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다녀서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1등을 했던 사람들도요, 연약할 수 있어요. 좀 미성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 미성숙하지 않은 성도들도 말씀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연약해요? 왜 미성숙해요? 말씀이 써져 있는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써져 있는 위치는 돌판에 써져 있는 것이고, 이 돌판이라는 것은 조금의 자극이나 조금의 시험이나 조금의 충격이 있으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져 있는 한,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아는데 깨져요. 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을 보시면 언제든지 깨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새 언약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안 깨져요.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돌판에 새겼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드디어 한 사람의 내면, 그 마음 안에 새겨지면 이 말씀은 이전에 내가 알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용은 알아요. 근데 전혀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일천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 게 성경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전혀 다른데 제가 일천하지만 그래도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몇 구절에 대한 지식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제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소유한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거나 충격이 오면 지워지거나 충격적인 사건이 오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말씀이 있는데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요. 믿어야 된다. 이게 지금 내 마음에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조금의 충격, 고난이 오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알던 말씀이에요.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이 이런 거였어? 이 뜻이 이런 뜻이었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삶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신기해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100%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씀처럼 신기한 게 없고 말씀처럼 무서운 게 없고 말씀이 너무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능력이라고 말했는지, 그전에는 말씀이 산산조각이 나는 돌판에 써져 있을 때는 말씀이 무능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말씀이 왜 능력이라고 말했는지 이걸 그때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거죠, 그 느낌이. 말씀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구나, 진짜 구원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부터는 제가 저에게 고난만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큐티책을 펴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데 도대체 이 고난의 해석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날 어떤 말씀을 제가 읽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준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말씀이 완벽하게 내 삶을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과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데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사람은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의 마음을 죽는 날까지 이해를 못해요. 똑같은 말씀을 아는데 죽는 날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뭔지도 죽는 날까지 이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 두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데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깨지는 말씀이고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인생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정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살려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다 알아요. 느낌이 뭔지도 알아요. 왜냐? 그분들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말씀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충격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게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의 느낌이 뭔지 뜻이 뭔지도 알 방법은 없어요. 들리긴 하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저 느낌이 뭔지도 모르겠고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내용은 똑같은데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상은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두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메워질 수가 없는 차이예요. 그러면 중요해지는 건 이거죠. 어떻게 하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냐 이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언약하는 게 뭐냐면 그 날은 모든 택자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이것도 말씀을 좀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맺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카라트거든요. 그런데 이 카라트의 뜻이 뭐냐면 잘라내다, 쪼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기록되는데 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하는데 새 언약 방식을 도입하세요. 언약을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재물을 주시는데 고기를 반으로 쭉 쪼개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기를 쪼갠다라고 할 때 이 쪼개는 게 카라트예요. 그런데 내가 쪼개져서 죽으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는 순간, 쪼개지면 죽겠죠? 쪼개지는 순간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맺다예요. 쪼개지다가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 맺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쪼개지는데 맺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아시겠어요? 완벽하게 쪼개졌어요. 분리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하고 나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념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으로 새겨질 때,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올 때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을 기록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 다음에 쪼개야 돼요. 찌른 다음에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다음에 쪼개지면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쪼개지면 하나님하고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쪼개진다는 건 뭐냐? 이건 과거에 쪼개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대학자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학자가 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학자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운다 그 뜻이에요.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외워야 학자가 돼요. 그런데 그가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인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몰랐겠어요? 알죠, 당연히. 그런데 이 쪼개지지 않은 유대인에게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쪼개지지 않은 사람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 뭐냐? 나와는 아예 공통점이 없는 완전히 다른 인간들. 그래서 내가 절대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인간들, 그게 바로 이방인이에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 나랑 존재를 하는 거죠. 나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쪼개지지 않은 유대인 안에 이방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저것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저것들이 짓는 죄를 나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것들과 나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뉴스에 연쇄살인마가 나오는데 내가 연쇄살인마가 된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서 즐길 수가 있다? 내 안에 그런 분노, 그런 잔인함이 있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부류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그 사람은 완전히 수준이나 질이 다른 사람인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새 언약이 임하는데 새 언약이 임하면서 선언된 게 뭐냐? 이방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방인이 존재하면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존재하면 율법의 사람이요, 이방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그는 비로소 복음이 뭔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존재했다는 거죠. 왜냐? 나는 말씀을 아는 거룩한 사람인데 저렇게는 못 된다는 거, 나는 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 최악의 이방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하고 완전히 달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니들이 나랑 같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 이게 너무 확실했어요. 근데 이게 적대감이 너무 심하니까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봤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다는 건 꿈도 안 꿔봤던 사람. 내가? 사도 바울이 믿기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자, 네가 하나님을 박해, 그럼 살려줄게 이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나를 박해한다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네가 나를 박해하는 것 아니냐 이러세요. 이 음성을 듣는데 사도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견고한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이 쭉 쪼개져요. 내가 완전히 쪼개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최소한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다는 이 마지막 자기 의로움이 완전히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이날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죄인의 목록 중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 게 없다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가슴에 새겨져 버려요. 그날 이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잘난 게 확인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가슴의 마음판에 새겨져 버려요. 그러자 사도 바울 안에서 즉시 사라진 존재가 누구냐? 이방인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너와 내가 같은 거예요. 살인자를 만나도, 강간범을 만나도, 도둑을 만나도 너와 내가 같은 죄인인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쪼개지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쪼개져야 맺어지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이방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쪼개지니까 이방인들하고 형제 자매로 맺어지는 거죠. 그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뿐이고, 그래서 일평생 너도 은혜 받아, 너도 은혜 받아, 은혜를 받으면 너도 변화되는 거야, 이걸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날에 저는 이게 너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에 저에게 이방인인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을 볼 때 제 말씀은 있어요. 근데 제 말씀이 아닌 이방인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살인자가 있는데 그럼 이게 나일까? 하나님이 살인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경고인가?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나? 나는 살인하는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이 달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완벽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한 경고가 내 말씀이 된 적이 없었죠. 성전에서 음란을 저질렀던 엘리의 아들들의 말씀을 딱 읽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왜 이러지?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상상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성전에서 음란을 저질러요? 그런 인간들은 내가 비난하고 욕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될 인간들이지, 그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에 이방인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런데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난 가운데 정말 생계가 어려운 지경으로 몰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제가 이제 돈에 약한 걸 아시고 거기까지 저를 몰아붙이셨죠. 제가 그날 확실히 제 자신 안에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환경에 숨겨져 있었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생계가 끝까지 몰리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고난의 끝으로 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있냐? 없어요. 사람이 고난의 끝으로 가잖아요. 말씀대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불신자돼요. 다. 내가 그 불신자인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내가 분노의 끝을 경험했다. 그럼 내가 사람을 못 죽이겠는가? 음란에 이렇게 약한 내가 완벽한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럼 내가 그 음란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저는 다 가능한 인간이에요. 환경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지면 저는 다 가능해요. 싹 다 가능해요. 그게 저인 걸 어느 날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나와 다른 이방인이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넘어서지 못했던 게 뭐냐면, 내가 동성애를 할 수 있나? 근데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동성애의 본질에 뭐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사람이 동성애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 목회직을 얼마든지 장사하는 그러니까 제가 싹군이 될 수 있는 게, 이 목회직을 이용해서 내가 이 강도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게 그게 저더라고요. 그럼 제가 동성애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 죄를 알게 되니까, 이 죄가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게 있는데, 이방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죄이냐, 난 좀 질이 괜찮아, 이 자아상이요 완전히 쪼개졌는데, 그러자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모든 책망의 말씀이 다 제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경고의 말씀도 다 제 말씀으로 새겨지기 시작하는데, 가슴에 새겨진 이 말씀은 이전의 말씀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내 가슴에 내 말씀으로 새겨진 말씀하고 돌판에 남의 말씀으로 새겨진 말씀하고, 그건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달라요. 달라요. 너는 100% 죄인이야, 이 말씀이 자기 내면 안에 새겨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남에 대한 비난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비난이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비난인데 누굴 비난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죄가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를 파헤치고, 그러면 나는 드러난 죄가 아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데, 이 죄가 아파서 회개가 되니까요 다른 죄인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공동체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하고 맺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과 제가 이제 그 행동과 생각이 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체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게 새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인지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쓰시려면 필연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견고한 껍질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야 되는 거예요. 안 쪼개고 누구도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어떤 죄인하고 내가 맺어지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라고 하죠. 아직도 쪼개지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 이방인이 되는 말씀은 뭐냐 이거죠.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는 그 오만, 나는 저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짓은 안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착각, 누군가를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배척하고 있는 그 무서운 차별, 이게 쪼개지셔야 돼요. 완벽히 쪼개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쭉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맺어져요. 이게 오늘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쪼개져야 맺어져요. 그런데 내가 쪼개지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이전 말씀하고 달라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말씀이, 또 고난이 나를 찔러서 쪼갤 때 그것이 새 언약이 맺어지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맺어지고 이방인들과 내가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순간인 것을 기억하셔서 잘 쪼개지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씀인 것도 있습니다. 적당한 죄에 관한 말씀, 분노,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은 제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살인, 음란, 도둑질, 이런 것들이 과연 내 말씀인가? 나는 그런 사람까지는 아닌데,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이방인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 세상에 이방인이 없습니다. 이방인 말씀도 없습니다. 다 내 말씀으로 맺어지고 이방인들이 나와 함께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맺어지는 놀라운 새 언약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쪼개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게 하는 견고한 나의 자아와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디 이 모든 것들이 잘 쪼개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나와 하나님이 새롭게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잘 쪼개져 하나님과 맺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